지난 주까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10가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적들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관해서 나눴던 네 가지 대화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그 제자도 대화 가운데 첫 번째 대화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A 지역에는 LAFC 미국 프로 축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LAFC 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참 LAFC를 좋아하는 팬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하고 경기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 바빠서 좀 보지 못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그 전주에 시카고 마이너 팀하고 경기한 거는요? 보셨어요? 그것도 못 봤네요. 그러면 소니는 알아요? 흥민손, 손흥민 선수는 알아요? 예, 알죠.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LAFC로 이적해 왔어요. 자, 이분이 팬이라고는 말하는데 전혀 커밋먼이 없잖아요. 경기를 본 것도 아니고 또 LAFC 뉴스를 접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말로는 LAFC 팬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 증거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팬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정말 LAFC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이라면 당연히 그를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말로 과연 충분할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게 합당한 증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대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셀베이션은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물로 거저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근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힘든 요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가를 페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때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측면으로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요. 결단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치러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드려야 하는, 또 지불해야 되는, 페이해야 되는 그 대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는 세 가지 대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대가고요. 세 번째는 헌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대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마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은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명하시니라, 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권위와 힘을 가지고 선포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부분에서는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은 그를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여러 가지 명령한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지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머리가 오더하는 대로 바디가 월킹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게 돼 있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운영되어지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으로 명령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스트레이트를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가라는 이 전도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 이 명령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오렌지 카운티 꽤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그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분 남편분은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임직이 되신 분인데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 부인이 11월 달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가 자리 같아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일종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부탁드려요. 제 남편에게 복음 제시해서 꼭 영접하는 거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11월 달이거든요. 근데 12월 굉장히 교회가 바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연초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에 들어온 게 2월 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연말 연초 너무 바쁘다며 생각 속에 시간 나도 해야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1월 달에 바깥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자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목사님 선교사들 앞에서 좀 나눴던 그 나눔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한번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ICU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가 의사실로 와서 진료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ICU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러면 의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점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다 아는데 프랙티스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실제적인 이유 하나를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3시간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모란각에 냉면 한 그릇 먹자고 이 더운 날씨에 운전하고 와서 먹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먼저 모란각에 냉면을 먹은 사람이 맛을 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했겠죠. 너무 맛있다고.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맛있는 냉면을 나도 먹고 싶다 그래서 3시간을 운전하고 왔던 겁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나눠주고 싶어요. 아, 이 집에 뭐가 맛있더라, 맛있더라, 맛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맛보셔야 돼요. 왜 안 가지는가?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죠? 맛보죠? 어떻게 맛보죠? 자, 시편 39편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시편 기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불이 붙었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읊조린다는 것은 머머링거리다, 작은 소리다,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가운데 내면에 그 말씀이 깊숙이 스며드는 그 역동적인 과정이 읊조림이에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읊조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내면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론적인 머린 지식에 관한 아무런 파워레스한 그 아카데믹한 지식을 읊조릴 때 성령께서 가슴을 관통하게 해서 신앙 고백되게 해서 컨페션 되게 해서 아하!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 역동적인 과정이 읊조림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읊조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평소에는 이게 안 스며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또한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신이 24hour 일을 해요. 그래서 자아의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다 아는데 접촉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데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아의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침투될 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근데 자꾸 읊조림을 하니까 이 벽이 점점 더 얇아져요. 성령이 자꾸 깎아내 딱 얇아지니까 드디어 그 말씀이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니까 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막 맛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을 보면요, 갈망이 생겨요. 저절로 갈망해. 나 전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막 다른 사람을 나누고 싶다. 읊조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의 히브리 단어가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스펠링이 마지막 첫 번째, 세 번째, 이게 헤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헤이라는 단어고요. 그 중간에 김멜인데 이 김멜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낙타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와 번영을 실은 낙타, 그 수레를 통해서 운반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설정한 방식인 읊조림을 통하여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 그것이 읊조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가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이고, 두 번째 전략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좁은 의미로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가르쳐에만 머물면 이게 교육적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티칭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식 티칭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차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더했어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바로 양육에 대한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양육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E, 제자 양육 코스입니다. 이것은 110개 나라 이상에 사용하는 가장 세계적으로 공증된 제자 양육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또한 번역 작업을 중추적으로 수고했던 분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심홍서 목사님, 심재원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중국의 교회, 지금 기독교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정교회 지도자들, 또 그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양육한, T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over 4 million, 4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에만. 제가 양육하는 두 가지 툴, 첫 번째 이 T 제자 양육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 한 구절 말씀 묵상해서 보내드리는 그 읍조림 말씀이 또 하나의 양육의 하나의 툴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읍조림 말씀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점검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서 전하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양육에 대한 명령, 이 명령을 감당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은 대가예요. 너무 많은 대가예요. 이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가라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 방법을, 저는 지금 카톡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하고 양육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대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두 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따르겠다고, 소위 이제 예수님 제자 지망생인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팔로우하겠다고. 두 번째 사람은 따르고는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 요런 일 좀 일처리부터 해놓고 따르겠습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겠다고 지금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열정이 대단하고요. 또 한 사람은 머뭇거림이 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아요. 두 사람 다 결정적인 장애물은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첫 번째 사람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다음에 그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right now, 지금 요구하는 거래요. 나 자신의 개인의 편안함보다는 바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삶에 두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첫 번째 사람은 꽤 훌륭한 사람 같아요. 말씀 연구도 많이 하는 율법학자고요. 공동체로 존경도 받았고, 그 선생님 하면서 예의도 갖춘 공손하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열정도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꽤 이상적인 제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낙심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약간 생뚱맞은 말씀 같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안정된 거처가 없었어요. 안정된 거처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든지 막 따라 나서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열정은 대단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대가 지불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마땅한 거처도 없다. 너 정말 이 길 가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너 감수할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기 확신과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모든 회사생활 뭘 하든지 이 성실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그 속도 그대로, 오늘도 그 속도 그대로, 내일도 그 속도 그대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탄생했을 때 마땅히 거처가 그 육신의 부모도 마땅한 거처가 없어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안정된 거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더 우선순위로 삼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하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 개인의 편안함, 컴포트 존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선택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요한복음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머리 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마땅한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머리를 둔 곳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가야 될 바로 그 목적지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왜 따르려고 하는데 기적 때문이야? 아니면 치유받은 것 때문이야? 아니면 편안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도 보상은 원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머뭇 주저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팔로우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는 그 엄청난 희생적인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이 진짜 맞다면, 그 팩트를, 그 십자가 사건을 진짜 내가 받아들였다면,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진짜 맞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보다 중요하고요,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대가를 치러주신 바로 그 사실을 늘 인식. 그래서 인식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육신적으로 어렵지만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드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걸음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안함보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보다, 인간적인 의무감보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우리는 이 대가를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좀 다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선생님하고 쫓아온다. 여기는 이제 주여라고 부르고 있네요. 근데 집도 뭐 가족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사람의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여 내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 자녀들에게는 부모 장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지금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장례를 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니까,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조건에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원하는 요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주변 누구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또 인간적인 의무보다도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하여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의무 부분들을 다음 순위로 밀어놓는 이런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당신이 다른 무엇을 하고 싶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먼저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대가는 편안함보다는 인간관계나 의무보다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지불되는 대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삶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인간관계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질서 있게 조정을 해 주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첫걸음을 한번 디뎌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명령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마지막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끝까지 이어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인지 가늠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배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말은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들입니까?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인간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명예의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드려야 할 바로 대가는 말한 대로 끝까지 그 헌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배에 오르는 배가 떠나려고 할 때 이미 배에 오르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거기 여전히 남아 계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치러지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치러지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헌신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삶의 목적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거. 예수님을 따름으로 치르는 대가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걸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대가는 죄책감에 눌러 살죠. 영적 공허함, 영적 허무함, 자주 방황하고 자주 혼란을 겪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명의 예수님 제자 지망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제자입니까?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절대 기독교는 종교로 생활한다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절대 릴리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드려야 되는 대가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삶 전체를 바꿔놓고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